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7장은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너무나 깊은 내용이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이 고별 기도 혹은 대제사장적 기도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경과 그리고 1절에서 7절까지인가 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은요 크게 보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작게 보기도 해야 한다. 즉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지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숲만 보고 미국에서 누가 말하더라. 미국에서 누가 내한테 이런 소리 하더라.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대구에서 누가 말하더라. 그래도 대구가 뭐예요? 대구는 수백만 인구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요.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이야기했다 해서 대구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이 말씀은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제 이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너무 또 자세하게 보다 보면 큰 걸 놓쳐요. 일단 우리가 제일 유명한 본문이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다,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알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 기노스코가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이게 알다입니다. 알다. 그런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유일신 사상이죠.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아포스텔로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예요. 아포스톨로.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의 모델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이 14장에서 17장까지는 삼위일체의 영역이 삼위일체의 영역. 이 관점이 없으면은 말씀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삼위 이 하나님의 이 위격이 있고 그걸 위격이라고 위격 신학적으로 위격이 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다. 삼이면서도 하나다.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시다. 이거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현실적인 이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다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히브리 개념으로서는 그냥 지적인 동의만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영지주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 영적 지혜를 추구하는 1세기 이단들이에요. 역설적이어도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악한 영들이 이미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황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성경보다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경보다 더 높은 지식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매혹적이죠. 알다는 것은요. 그런 단순한 지적인 알미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 경험하고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 7절 보시면은 7절 끝에 보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다.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 다음에 8절은 보세요. 8절은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안다와 믿는다는 이렇게 교차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 본문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와 믿는다. 지금 이 내용이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에 이미 참여하는 거예요. 영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네 잘 아나? 저 친구 잘 아나? 내가 잘 아는 애야. 내가 잘 안다.
우리 말에도 이와 같은 표현을 많이 쓰죠. 영생은 죽은 뒤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즉 관계가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가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죠.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소위 실현된 종말론을 가져. 실현된 종말론 또는 시작된 종말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영생은 종말에 가서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도 종말에 가서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생은 시작이 되었어. 실현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 미래에 되어질 그 종말의 사건이 이미 당겨졌는 거예요. 당겨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그런 이해가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신약은 전부 이와 같은 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 있는 것이 현재에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현재에서 이 현재는 과거보다는 미래고 그 다음에 미래보다는 과거인 이 시간 개념밖에 이해를 못 하거든요. 공간도 이 우주 공간밖에 이해 못하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이런 세계 이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는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무슨 말인지 선문답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에 보시니까는 7절에 예수님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친 말씀, 여기 말씀이 레마로서 레마 그들에게 주었다. 지금까지 가르쳤잖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면은 이것을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완성했다, 이루었다 하는 게 어제 말씀드렸죠. 텔레오, 마쳤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 그것을 내가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 간다. 5절이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이 아버지가 하라 주신 일을 이뤘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게 나타냈고, 그 다음에 8절에는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흔히 놓쳐버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주로서 예수님만 강조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텔레오 이루다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19장 20절입니까? 다 이거는 대속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건 뭐냐 그러면은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직. 예수님은 교사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의의 교사가 온다. 의의 교사가 온다. 요게 이른비라고 잘못 번역됐어요. 이른비라고. 자, 이른비가 2장 23절에 두 번 나옵니다. 이른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른비와 늦은비 요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 늦은비, 자, 이 이른비는 모레간인데 모레는 early rain 도 되면서 동시에 teacher, T-A-C-H-E-R, 선생이에요, 선생. 그러니까는 체데크 이 모레니까는 의의 교사예요. 우리 성경이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이 안 되고 계속 비로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디다스 선생. 의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철저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듣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제자는 누구한테 배우면 선생한테 배우잖아요. 대속주 이전에 교사로서의 책임을 완성하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마지막 기도에서도 내가 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영광롭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지금 여기에서 다 했다. 이거는 죽으면서 이룬 거, 살아서 이루는 일을 지금 마치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엄청난 장면이에요. 살아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강화가 뭡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들만 남아있으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 즉 주님의 영, 예수의 영,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의 영이라고, 성령을 예수의 영.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와 같은 교사직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 실행할, 영원토록 실행할, 그들 속에 내주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 배우고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성령. 거기에 초점이 맞췄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교사직으로서 그 완성했던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속주는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이 교사의 그 역할에서는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알아가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는 이 자람이 없으니까는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계속 자라가서 그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8절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지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그분인 것을 지금 그들이 알게 됐고 거기 보세요. 특별히 또 8절에 보시면 암과 믿음이 바로 연결되어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셔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는 3절에 나오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말은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이게 교차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 영지주의자들의 그 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목적을 다 이루었다. 4절에 보세요.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만 강조하고 지금 이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이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자로서의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될 것을 지금 현재적으로 주어진 그와 같은 이 일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록된 66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배우고 선생 예수 그 역할을 다시 하시는 보혜사 선생의 감동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이 속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시작된 종말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자신에 대한 기도예요. 자신에 대한 기도. 어떤 분들은 이것을 5절까지를 자신에 대한 기도고 6절에서 8절에는 그들,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절부터가 제자들에 대한 기도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6절에 나오는 그 제자들에게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였던 그거는 예수님의 일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그들이 알았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지금 감당하셨다. 자, 여기까지가 7절까지가 이 기도 가운데서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자, 1절에서 8절. 자신의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9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의 제자들, 즉 교회를 위한 기도로 이렇게 단락이 구분이 됩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절 보십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여. 내가 비도 시작할 때 하면 기도가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9절에서 19절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합니다. 비옵나니 에로타오 구하다 기도하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앞에 나왔던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11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자,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자, 그리고 11절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고. 자, 일단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단어를 보세요. 첫째, 이 11절에 보존. 자, 이 제자들에 대한 기도, 여기에 크게 두 가지 기도합니다. 첫째, 보존하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자, 단어를 보세요.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11절 그들을 보존하사, 12절 그들을 보존하고, 15절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하다. 세상에서 그들을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16절부터는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첫째, 보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와 같이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9절에서 15절까지,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까지 보존이 주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크게 보면은 이와 같이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는 그들을 보존하라, 그 다음에 그를 거룩하게 하라. 크게 보면요, 그 말씀입니다. 자, 보존하는 것은 세상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제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앞으로 그 고생문이 훤하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선생의 심정으로서 그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 제자들을 위한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건, 보존하는 건 좀 수동적이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더 거룩하다는 것, 저게 우리말에 이 거룩이, 저게 거룩할 성자 한자로 치면 성이에요. 성. 거룩하다고 하는 거. 성은 누구한테 붙이냐? 하나님께 붙인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과 연합돼야 돼. 연합돼야 돼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다. 자, 세상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옵니다. 세상.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세상은 지금 안중이 없고 자기가 택한 그 제자들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예수님의 그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같은 폭넓은 사랑의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너무나 편협하게 자기 사람들, 13장이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자기 사람들만 이기적으로 사랑한다. 그런 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는 그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에 지금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큰 숲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냐.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제자들로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순서에 있어 가지고는 이들이 먼저 제대로 써야지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인 거예요. 오해. 사랑한다고 세상에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못 보면은 잘못된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대전제는 이 세상을 사랑해.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는 작업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터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바울의 가르침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야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여기는 또 세상을 사랑 안 한다 그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을 전체를 지금 여기에서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 제자들을 끝까지 가르치고 그들을 보존하고 거룩하게 해서 이들이 할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소속이었냐? 하나님의 것이었어. 이 것이라는 건 소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이었어. 6절 7절에 나오죠.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요. 거기 나오죠. 6절 후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의 이 관계. 자,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기독교의 애정론 또는 이 선택,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애정, 전부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야.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신론, 구원론 이와 같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계속 이야기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야,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부족해요. 요한복음 내에서는 부족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신문 받을 적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다 흩어졌어.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놀라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2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같은 말이면 영광과 영화 지금 독사 같은 단어인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릅니다. 영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들이 내게 영광을 돌렸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다 아십니다. 16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리고 다 떠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말했죠. 13장에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선택하여 아들에게 주시고 그들 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속에 심긴 말씀과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들의 모습을 미리 보셨기 때문이야. 복음서의 제자들과 달리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내가 구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예수님이 했던 거 똑같이 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어느 것이 낫는가? 사도행전 4장에 참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자, 이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과정도 세세하게 나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제 19장 22절에 그렇죠?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래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죄 사함을 하고 죄를 정죄하는 그 일. 성령을 받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엄격하게 보면은 두 번 오순절을 경험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그들만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제자들은 구별돼서 특별.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이 제자들이 그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기서 받았고 요 사이에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성경을 가리키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을 가리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 친히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적에 베드로가 그와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명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의 질이 멸렬한 모습이 아니라 곧 이루어질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교사로서의 사역이 성공했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공이에요. 자, 11절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이고 예수님 이제 세상을 떠나죠.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 아버지께가 어딥니까? 5절에 나왔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시니, 사도행전 2장 32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이 성령을 보내실 적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보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탁 가르치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할 것이요. 나는 아버지 길로 가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기오스 파테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1절에서 이 5절 안에 나왔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10절에 보니까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습니다. 참 놀랍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한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성부에 대한 아들의 그 태도가 이제 성자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도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지. 아포스텔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거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다. 제자들이 한다. 자, 이와 같은 이 관계 이제 가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영광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요 마지못해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가 예수님을 지금 이 땅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자, 우리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말씀합니다. 먼저 그 전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디도마이, 모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인격체의 총체성을, 인격체의 총체성을, 이름 그러면은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적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자, 우리 10장 25절 볼까요? 10장 25절.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믿지 않으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한다는 것과 동일한 이름은 그 존재의 총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이름을 믿는 자와 동일한 것인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유명한 3장 17절 다음에 나오는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와 같은 의미로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가 나는 길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거기에 나오던 에고에임이 가는 이게 뭐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적에 에고에임이 내가 그다 가는 그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내가 그예요. 하나님 이름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 모세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그 말씀에 에흐레 아세르 에흐에 가는 이 말이 헬라어로 치면은 에고에임이야. 나는 존재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게 존재하는 자, 존재자인데 보통 모든 존재는 피조물들인데 이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자. 그 예수님이 자신을 에고에임이 내가 그다 할 때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시는 일이 에고에임이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게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너를 하나님을 믿어라. 그 이야기도 같은 의미.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 된다. 친밀성, 일체성. 자, 여기에서 하나됨이 자, 하나님과 아들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됨 같이 그들도 하나됨이 그들이 제자와 제자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뭐 이렇듯이 제자들끼리 하나됨을 가리키는가.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처럼 그들도 하나되게 해달라 할 때 그들끼리 하나되게 하는가. 여기에서는 좀 애매해요. 여기에서는 좀 애매한데 그런데 이 하나됨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뒤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하나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됨. 우리 안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피조물인 이 인간이 성부 성자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지금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성부 제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너는 믿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성도라. 성도. 이거는 거룩할 성자는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제자들을 계속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참 고아처럼 내버려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보전해달라. 성령 하나님 와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그리고 제자들의 하나됨. 이는요, 따로따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안에 하나됨, 우리 안에 하나됨으로 뒤에 이제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 가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여기 또 이름이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이 땅에 공생애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보존됐다. 11제자. 그러나 하나는 그중 하나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이는 성경을 아니라. 이 성경 예언대로 유다가 배반하고 보존되지 않을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 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실수했는 게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하며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그와 같은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켜서 그들이 남아있던 거예요. 자, 우리 6장에 예수님께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나갔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더 예수님께 밀착했죠. 그들이 행위를 통해서 밀착했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계속 가신다는 이제 임박한 이별을 십자가가 이제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합니다. 자, 왜 이 말을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하느냐 그러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장차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15장 11절 보세요. 계속 앞에서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 그들 안에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은 근심스러운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앞날까지 다 보시니까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라. 너희는 근심하시거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일시적 근심이지만 이것은 결과적 궁극적으로는 기쁨이 된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면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아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너희는 근심하나 22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너희가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리하면 받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차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두 번째 이 목적, 첫 번째는 보존하는 것. 그 다음에 보존한 것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을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일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와서 성령의 능력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미리 가리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기쁜 거예요. 바로 앞에서 말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면 제자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면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5장 4절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관계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일서는 요한이 지금 교회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이 세상을 이기는
그때 예수님이 누리는 그 기쁨을 제자들도 충만하게 누리고, 심지어는 세상이 볼 때에는 제자들이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그런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조차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도행전 2장,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24,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25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편에 계시도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면서 육체도 희망 안에 가리니.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주님의 기쁨, 이 주님의 기쁨, 그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던 그 놀라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세상은 그냥 세상, 인간이 존재하는 일상의 영역을 가리키고, 14절에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의 영역입니다. 그 세상은 왜 제자들이 세상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은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 하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